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처음 등장한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돌을 던지다 보면 땀이 나서 옷을 벗어서 그 옷을 맡아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죽어도 된다고 할 때는 2명의 증인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 하는 것을 사울이 증인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울은 철저하게 율법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자라고 있었던 이 사울은 율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이단의 괴수가 나타나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말하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자기의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민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백성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말을 로마서에 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왜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율법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바벨론 포로 시대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첫 번째 세대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죠. 우상을 숭배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더 많은 풍요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땅도 생겼고 집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탐욕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 약 10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성전이 서 있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포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포로 생활하면서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이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난 이후의 삶을 보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와중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참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서 율법을 형식화시키면서 율법을 또한 인격화시키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 아래 살았던 사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나무 위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했던 것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 야 이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 민족이 이단의 괴수에게 다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합법적인 면허증까지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놀라운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이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서지 않았는데 사울은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이단에 다 빠지면 안 되지.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사울이 이 유대교에 열심을 냈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삶이 180도 바뀌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가 이단의 괴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겠다고 하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사울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믿는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이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누가 있느냐? 율법이 있다고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동안 믿어왔던 그 율법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살려준다고 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바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울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살려주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평생 전하고 다니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봤지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 하는 증인을 섰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스데반의 얼굴과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말을 사울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증인 역할을 했으니 사울이 평생을 살면서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이 로마서에 보면 나는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그 현장에 그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사울은 끝까지 내가 이 빚을 갚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죽었던 그 순교의 모습이 사울을 통해서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거라고 제한을 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도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음에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합법적인 면허증까지 받아들였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도 된다고 증인 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평생토록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고난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려 주셔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두 무릎과 허리를 세워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